한 말씀을 봉독한 다음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의 부족함을 자랑하지 않을 것이며 그는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경시하지 않을 것이고 겸손과 온유함을 나타내므로 늘 진보할 것인데요. 심령의 가난을 느끼는 사람들은 죄인들에 대한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를 바라봄으로 늘 마음이 녹아지는 사람들. 그의 가난을 느끼고 빈곤을 느끼면서 연약함 대신에 끊임없이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들. 자신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무한한 공로를 의지하여 심령의 완전한 자유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 그가 행한 모든 선행은 혹 자신이 섞이지 않은가라고 살피면서 자신이 영광과 공로와 칭찬을 받을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는 사람들. 심지어 남에게 선을 베풀지라도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행한 사람처럼 느끼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심령의 가난을 느끼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은 진단하시기를 영적으로 파산지경인데 못 느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베드로서 1장 5절과 11절을 보시면 매일 믿음의 진보를 하지 아니하면 눈이 멀어진답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영적 성장의 단계를 끊임없이 경험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파산지경을 모른답니다. 이 아침 우리 익숙한 두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진단하기를 사단의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진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판단하기를 마귀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 영적으로 기만을 당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왜 자신의 참된 상태가 깨달아져서 정말 영적으로 파산지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난을 부요함으로 바꾸기 위해서 왜 은혜를 붙들지 않는지 성령은 말씀하시기를 자신들의 생애를 진리에 일치시키지 않기 때문에 눈이 멀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심판정은 조금의 부족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율법과 완전히 일치해야 합니다. 율법과 조화되는 것이 판명되지 않고서는 아무도 속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이 주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부족한 결함을 심판정은 절대로 메꿔줄 수 없습니다. 그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주님의 의를 완전히 옷 입으셔야 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자신의 참된 상태에 대해서 모를까요? 왜 영적 빈곤을 느끼지 못하고 온 마음으로 빈곤을 부유로 바꾸기 위해서 전심전력하지 않을까요? 베드로서 1장 5절과 11절처럼 매일 힘써서 영적 진보를 위해서 성령을 구하고 기도에 씨름하지 않을까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부족한지, 얼마나 열매가 없는지, 내 사랑이 날마다 풍성해 가는지 아침에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늘 예수님의 생애는 자아무아의 삶의 모본이었습니다. 그렇죠? 늘 그분은 남을 돕기 위해서 늘 준비된 손이었습니다.
온종일 봉사로 피곤해 지친 몸이지만 또 밤이 되어지면 낮에 봉사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하고 봉사했답니다. 그리고 내일 봉사하기 위해서 잠자는 것이 아니고요. 내일 봉사를 위해서 또 아버지께로부터 받지 아니하면 영혼들을 위해서 봉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밤새도록 또 기도하신 일이 종종 있었답니다. 여러분, 우리 뭘 위해서 합니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다시 읽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참된 상태가 숨겨져 있는가? 진리의 생애를 일치시키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구른기둥과 불기둥이 함께하고 있는 것인 양 편하게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을 안다고 공언하지만 행위는, 열매는 말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부인한다. 특별한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삶 속에서 경험이 안 되어진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참 두렵죠, 여러분. 영적으로 심각한 모습인데 못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겨 마감되어지면, 지금 하늘의 심판적인 저를 소환하면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좀 마저 읽어보려고 합니다. 왜 주님의 임재와 강력한 구원의 능력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는가? 참 여러분 두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다시 한번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처럼 영적인 성화의 계단들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이 더 강해지는지, 사랑이 더 부유해지는지, 아니면 식어지는지. 하지만 그들은 빛이 비추고 있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죄를 여전히 짓고 있으면서도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지라고 착각하고 있다. 경건의 모양에 불과한데, 경건의 정신과 능력을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착한 일을 하고 봉사하고 헌금 이따금하고 남보다 조금 선하고, 여러분 그런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비참하고 눈물고 벌거 벗었으며 모든 것을 필요로 하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지만 그들은 그 가난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게 마지막 재림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사물에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세상 사업은 조금 더 손해가 덜하면 안달복달하면서 열심을 다하면서 영적 목표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영혼이 위기에 있는데 마치 간정 집회하면 관중처럼 앉아서 구경만 하다가 또 끝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산상수훈의 첫 말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를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정언을 좀 보십시다. 예수님 빛이시죠? 어둠이 조금도 없다.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분의 자녀들도 빛의 자녀인데 그들은 그분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고 어둠에서 나와서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도록 부르심을 입었다. 그분은 빛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도 역시 그러하다. 여러분, 빛 속에는 어둠이 조금 더 있습니까? 없어요.
사랑은 거짓이 절대로 없습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이웃을 해하는 것도 없습니다. 사랑 안에는 남보다 내가 높다라는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고 순결하죠.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은 어둠에 거할 것이 아니고 생명의 빛을 지녀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열심히 애쓸수록 사탄의 더욱 집요한 추적을 받을 것인데,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리스도로부터 그들을 떼어내고자 애쓰는 강교한 마귀의 원수의 노력을 정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 그래서 파산하지 않죠. 빚지는 삶을 살지 않죠. 계속 빚을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확실하고, 잘 들어보십시오, 잘못 행함이 없는 모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많은 인간을 모본으로 삼으면서 우리 중에 서로 비교하는 일이 지나치게 많다. 우리는 자신을 세상이나 사람들의 의견과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의 상태에 의하여 평가하지 말고 오히려 세상에 있어서 우리의 현 상태의 믿음과 위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공언한 이후에 계속 전진하고 상승했더라면 도달했을 그런 상태와 비교해야 한다. 아니면 다 기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하고 안전한 비교이다. 그 외의 비교는 전부 자아 기만이다. 만약 하나님 백성이 도덕적 특성과 영적 상태가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과 특권과 그리고 빛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하늘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라는 보고를 하게 된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 한 번 더 보고 이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갈라디아 2장 16절의 말씀, 우리는 절대적으로 의롭게 되셔야 합니다. 그죠? 반드시 의롭게 되셔야 합니다. 그들 말합니다. 예수의 품성과 율법과 조화되고 일치되는 것이 영생의 조건입니다. 이 진리를 말씀하시 이것이 우리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경험을 참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부심의 여지를 가질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를 들면 마태 25장 5달란트와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마지막 회개할 때 이렇게 말한다. 장사 잘했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하지 않는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원금도 이자도 다 주님의 것이거든요. 맞나요? 다윗의 기도처럼 성소 성전 재건에 엄청난 재물이 쌓여서 넘쳐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100만 원, 200만 원, 1억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참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부심을 절대 갖지 않는다. 진리를 안다. 진리를 많이 안다. 이만큼 선하다. 남보다 봉사 잘한다. 절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비교 대상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의 품성을 빚어지고 건설하는 일을 하시는데 우리의 경험은 우리 마음대로 절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 예를 들까요? 우선 할 일을 하고 내일 열심히 성경 보지. 이게 바로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의 신앙을, 스스로의 품성을 빚거나 만들어낼 수가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한 예를 다시 듭니다. 예수님 죽음 직전에 구원받은 강도, 절대로 우연한 구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래전부터 역사에 오신 결과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연이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없어요. 오늘 할 일을 안 하면 내일 우리 아시죠? 요셉과 마리아가 잠시 동네 사람과 대화하다가 예수를 잊어버려서 3일을 울었던 것처럼 뒤에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은 하루 신앙을 더 많이 하면 그것을 회복할 시간이 없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합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한지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서두의 말씀처럼 나는 뭘 하는 사람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늘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건축을 하면서 힘든 일을 하지만 우리의 본업이, 우리의 본일이 내 속에 무엇이 이루어지는지를 늘 잊지 마시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혹을 이기고 승리한다고 말하거든요. 왜요? 그들은 늘 자신을 낮추어서 자아를 부인하고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여서 점점 자라난다. 진리의 풍성함과 부요함도 성령의 가르침을 의존하는 데 비례되어서 자라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 읽어드리고 다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족을 크게 깨닫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결심하지만 왜 앞으로 진보하지 못할까? 다시 말해, 나 가난해 느끼기도 합니다. 부족하지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진보하지 못할까? 중요한 말씀이죠. 저들의 시험이 오면 넘어진다. 왜 그런가? 들어보십시오. 충분히 깊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고 자랐고 잎이 풍성하고 꽃이 많지만 뿌리를 파보면 깊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태풍이 오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지없이 자빠져버려요. 깊이 충분히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시험이 오면 넘어진다. 부족을 깨닫고 결심도 하지만 왜 진보하지 못하는가? 답을 드렸습니다. 샘으로부터 나오는 물이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행동이, 마음이 깨끗하게 될 필요를 느끼고 정말 회개하고 온 마음으로 은혜를 붙잡아야 하는데 왜 허영과 성질과 탐욕과 이기심이 왜 끝나지 못한 모습으로 자꾸 우리 마음에서 흘러나오는가? 실수가 넘어지면 또 부족을 깨닫고 가슴을 치는데 또 그 정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말씀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어지면 말과 행동을 지배하기 위한 결정적 노력과 열렬한 기도가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보고 우리 기도합시다. 이사야 말씀 하나 좀 펴십시오. 13장, 이사야 13장 12절 함께 성경절을 읽고 정언을 읽고 기도합시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석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석케 하며 우리의 품성에 변화시키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라. 이 구절에 성령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12절에서요. 12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강하다고 하시는가? 이 말씀은 다 읽을 시간이 없고요. 자, 두 번째 말씀 인용을 보십시오. 소망 790페이지 바로 그 다음 바로 앞에 부분만 읽고 기도합시다. 사람이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고 구주의 공로에 완전히 의지하는 것보다 더 힘없어 보이는 것이 없지만 세상은 그보다 더 강력한 것도 없다. 가장 약한 사람도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와 그분께서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살 수가 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들을 붙드셔서 그들이 결코 떠나가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참 중요한 말씀이죠. 아버지,
여러 세상의 뉴스를 볼 때 경제적 파산을 도무지 이기지 못하고 한 아비가 아내를 죽이고 아이를 다 죽이고 자살하여 일가족의 죽음을 우리는 기사를 통해 종종 봅니다. 아버지, 이생 육적인 가난함 때문에 돌출구가 없어서 목숨을 끊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죽음의 위기 앞에 영혼의 파산을 느끼지 못하는 우매함과 눈이 멍이 있는 것을 주여 불쌍히 보시고 늦기 전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빈곤한지를 절절히 깨닫고 아직 하늘 창고에 하늘의 부유함으로 채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임을 감사하며 전심을 다하여 믿음으로 진보하며 주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가난이 부유로 바뀌어지고 우리 영혼의 밭에 열매가 풍성한 사람 되어서 농부가 추수하러 올 때 주의 것을 반환하는 그런 주님의 종들로 준비되어기를 주여 심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들어 무시로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 심판정을 잊지 말게 하시고 늘 주님 얼굴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의 말과 행실과 은행 모든 심사가 율법과 조화되는지 날마다 비판해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기 위해서 자아를 숨기고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통하여 내 속사람이 율법과 점점 조화되어가는 경험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동산의 가족들 세속을 멀리하고 세상을 포기하고 욕심을 포기하고 오직 하늘을 구가하는 백성으로 주 앞에 서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도우사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 주셔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 인내의 경건에 우리의 사랑이 더 풍성해져가는 승화의 경험이 오늘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 돕고 사랑하며 서로 그런 영적으로 부유함을 위해서 서로 돕는 모두가 되게 하셔서 이곳이 완전한 일치와 완전한 조화 연합으로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기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